감사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 집 같아 이제. 안 가고 싶은데 너 어떻게 하지?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이제 마음이 참 진심이시더라고요.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몸이 안 좋은 상태여서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없을까 이런 머리를 제가 계속 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1번은 이제 우리 김성국 선교사 목사님 사례를 못 줍니다. 이래서 그 말을 이제 가야 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은 이제 주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는 당연하게 교회가 정해주면 맞출게요. 이런 마음이었는데 대화를 하다가 제가 알겠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좀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 사실 오늘 아침에도 원래는 이제 밖에 나와 계신 분들이니까 하나님이 뭔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라는 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걸 정했는데 첫날 하다가 얘에 꽂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주일날 마지막 주일을 못 오는 새로운 분들이 오신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 예수님 얘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목사님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는데 교회에 대한 마음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전화를 주고받는데 몇 번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면 내가 한 타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섬기는 분들과 나누는 얘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집에 편히 가서 쉬실 분들을 이렇게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를 감히 어떻게 사죄를 요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막 삽시다. 함께 뭔 얘기를 하든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들은 쓸데없는 자기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6장을 근거로 말하자면 재직 세미나 같은 것을 하도록 합니다. 저희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가서 찾으면 안 돼요.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이제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되게 많아서 이래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너무 안 읽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예배를 시작하자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히스기야 13장을 찾겠습니다. 이랬더니 열심히 찾는 거예요. 히스기야 막 찾다가 굉장히 오래된 집사님이셔. 이러는 거야. 목사님, 목사님, 제 성경에는 히스기야가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희한하다. 그 바꿔야 되겠다. 이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난 농담으로 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 저한테도 히스기야가 없어요. 히스기야 성경 없습니다. 언뜻 들으면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조금 은혜 받았는데 나는 또 왜 이래 자빠지지? 말씀 없잖아요.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고 다음에 또 올 기회가 이 말하면 발목 잡힐 것 같은데 혹시나 올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는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는지 또 한 3일 동안 진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실행하는 것은 천천히 하시고 저도 나름 바빠가지고. 자, 사도행전 6장을 1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초대교 7 집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이란 이제 접대,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맡기고, 그러면 사도들은 뭐 할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게 맞다 이렇게 된 거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니골라라는 걸 보니까 이분은 좀 흑인인 것 같아요. 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다음 7절 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나면 제가 꼭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온 내중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연습해 봅시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6장은 여러분이 다 익히 아시는 대로 집사직이 처음 세워지는 연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집사가 생겼어요. 집사가 생기는데 집사가 어떤 상황이 세워졌느냐를 가만히 살피면 집사라는 직분이 뭘 의미하는지, 또 좀 광의적으로 본다면 교회 안의 직분이 어떤 기능과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안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나름으로 짐작하게 되고 사람을 따라 보면서 흉내낼 뿐입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원본이 없는데 사본을 보고 배우는 거니까 짜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이 생기면 싸우지도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자꾸 돌아가야 됩니다. Back to the Bible. 자꾸 돌아가서 성경이 뭐라 하는가를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비롯된 일들이니까 큰일 납니다. 아무도 이길 사람 없습니다. 그때는 자꾸만 성경으로 또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야 우리 모여서 성경 읽고 일주일 가면 기도해 보자. 그렇게 해야지 문제를 엉뚱하게 풀리면 참 곤란하다. 기억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 6장 1절부터 7절을 딱 읽고 나니까 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을 세우는, 직분을 세우는 이 내용을 딱 볼 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부르셨구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이래 안수를 하잖아요. 집사를 세우는데 안수를 한 거예요. 집사를 세우는데 안수를 하면 그분들이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안수받지 않은 집사를 서리 집사라고 그래요. 서리란 말은 본직이 아니고 예비직인 거죠.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다 얻지를 못하면 국무총리 서리가 돼요. 그런 거예요. 서리 집사가 서리가 내려서 안개가 되기 전에 아니고 서리 집사란 말은,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모든 집사는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인데 교회 안에 그 여성들도 있고 하니까 그 안수 집사 되기 전 일꾼들을 우리는 그냥 서리 집사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래서 서리 집사는 사실은 매년 임명받는 거예요. 서리 집사는 작년에 서리 집사인데 올해 나는 서리 집사 안 해. 임명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매년 연말에 집사 설문을 하고 서약을 해요. 몇 가지 질문을 다 해요. 하고 꼼꼼하게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불러서 인터뷰합니다. 그 신문지가 좀 이상해 보니까 이분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불러서 의논하고,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올 한 해는 교회 섬기는 일보다 집사님 개인적인 신앙을 돌보는데 더 집중하십시오. 그분은 그러면 그 해에는 서리집사 임명을 안 해요. 근데 안수집사는 뭐냐면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임명하는 것과 좀 달라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보면 항존직이라는 게 있어요. 항존직이라면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나 안수집사 다 안수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직분이에요. 안수를 하면 이분들은 그 항존직이 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 그럼 난 한번 안수 받았으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장로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항존직이란 말은 교회 안에 그 직분은 항상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내가 안수 받는다고 난 영원히 늙어 죽을 때까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하튼 교회가 존재하면 필요한 직분, 교회에는 그 직분이 항상 있어야 된다가 항존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서리집사는 말하자면 임시직이에요. 정식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아 집사님, 나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지. 목사님, 저는 나 되는 게 아니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집사님? 누가 나 된다고 상처받지 말고 그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될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대답을 찾는 과정이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상하고 성질을 부리면 성장할 기회를 놓쳐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면 성장해요. 모든 고통과 위기가 다 그래요. 근데 고통과 위기는 성장할 기회인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성질을 부리니까 성장이 안 되고 퇴보가 되는 거지.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 그렇게 말하자면 첫 번째 직분이 생기는 순간인데 이때 어떻게 생기느냐를 딱 보니까 안수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안수가 어떤 예식이죠. 어떤 절차예요. 근데 그때는 초대교회 때는 안수는 그냥 절차가 아니에요. 안수하면 거기 성령님 오셨어요. 안수하면 막 은사를 받았어요. 안수하면 병이 막 나았어요. 뭐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수는 이제 지금 어떤 세레머니가 돼가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세레머니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청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정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직분을 받을 때 당회가 임명했다, 목사님이 하라 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을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직업을 또 그렇게 대답하시네. 할 말이 없네. 예, vocation, 뭐 직업적인 이런 vocational 이러잖아요. 그 vocation이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예, 그죠?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그 콜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적인 종교교육의 전통이 이 땅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한 것이라고 받은 거죠. 그래서 성직을 하고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고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직업은 가서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노동을 통해서 내가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 분야의 그 직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쇠가빠지 벌어서 쇠가빠지가 쇠 means 혀 in 경상대안. 근데 열심히 벌어서 헌금만 많이 하면 되지. 내가 무슨 방법으로 벌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님 제가 헌금 많이 할게요. 틀렸어요. 돈 버는 방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내가 돈 버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뭐다? 사명자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보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럽니다. 12사도가 제자 아닌가? 근데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모았대. 제가 그제 얘기하면서 잠시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성경에 제자란 말은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제자였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때 예수 믿기로 결심하면서 목숨을 걸고 믿은 거예요. 네. 지금은
예수 믿는 것과 제자를 다 구분해서 생각하는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읽어보면 안 그래요.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더니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뭐예요? 다 예수를 따른다. 그럼 다 우리 뭐 직장 그만두고 다 신학교 가고 뭐 풀타임 사역자가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No!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집사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한국 회사 여기 KK 한국 회사 주죠. KKK? 와! 부탁이다 말고 놀래라. KKK라는 줄 알았어. 예. 그 일을 통하여 집사는 유익이 많을 거예요. 수입도 있고 가족을 돌보고 교회 헌금도 하고 좋을 겁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집사님 그 직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예요.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사도라는 뜻이거든요.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콜링해서 우리를 샌딩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 가서 something doing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 수행이다.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작은 직임이라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 세웠다는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누구는 저 일을 시키고 내한테는 이 일을 시키네. 열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있잖아요. 아내가 저를 보고 빵긋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보, 쓰레기 어떻게 좀 봉투, 응?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쓰레기, 네, 알았어. 즐거이 할 수 있는 게 사랑 때문입니다. 저희는 어릴 때 애들 키울 때 이래 이제 아이들 이래 주고 받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말을 놓지도 않았거든. 우리 애들한테 나랑 이리 오세요. 이거 하세요.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를 안고 아내한테 건넬 때 이럽니다. 여보, 하나님의 선물 받으세요. 여러분 아내도 하나님 선물 감사해요. 막 이랬죠.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를 생각 한번 해본 거예요. 물론 이럴 때 있어요. 막 설교 준비하고 바쁜데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제가 빨리를 좀 늘어야 되니까요. 하나님 선물 좀 받으세요. 그럽니다.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당신 가지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는 여기 서 있다는 걸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행복하죠. 너는 목사님 옆에 앉아서 섭외한다고 까불었었고 나는 지금 쓰레기 치고 이게 먹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겁니다. 사람의 일은 스칸달론이 돼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안 됩니다. 주님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안 됩니다. 주님만이 십자가를 제가 손에 장을 지고 제 성을 바꾸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래 큰 소리 친 거야.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인을 하면 제가 성을 갑니다. 그래가 배신데 베드로가 아니고 이시로 바꿔 이드로가. 그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스칸달론에 빠지든지 지가 스칸달론이 돼요. 주변 사람 다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작은 일 또는 아무리 큰 일, 어떤 일을 맡든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나를 부르셨다. 겸손해지죠. 즐거움이 막 있죠. 그리고 가슴이 뿌듯한 자긍심이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사람의 일은 허들의 일이 있죠. 회사의 경영학 개념에 man hour라는 개념이 있어요. man hour. 이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나 가치예요. 그럼 사장이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가치와 우리 회사 정문을 지키는 수위가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가치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기업은 맨 아워를 철저하게 따지죠.
수희 아저씨 너무 소중하죠. 근데 이 사람이 사장이 하는 일을 1시간 동안 못 해요. 그러면 사장이 자기를 놔두고 나는 수위를 지킬게, 나는 눈높이에서 하겠어.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 맨아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경영학에서는. 그죠?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도 그 사람이 맡은 일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맡은 일과 저 사람이 맡은 일을 세상 경영학의 관점으로 맨아웃이라는 개념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동일해.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저나 오늘은 강의를 안 하고 컴퓨터를 섬기는 이수민 목사님이나 하는 일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아침에 주보를 나눠주는 집사님이 하는 일이나 목사님이 서재에서 주일 설교 준비를 준비하고 일의 가치의 차이가 미안하지만 없어요. 그게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거는 천주교식 방식이에요. 사제와 평신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 사람의 직임이, 직분이, 기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존대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순위니까. 목사님 지금 들어가서 말씀 준비해 주세요. 쓰레기 청소는 우리가 할게요. 우리는 목사보다 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허들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집사들보다 훨씬 우월한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는 쓸데없는 쓰레기나 치우고 나는 서재에 앉아 있겠어. 이 생각은 개혁주의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천주교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골로새 3장 20절 뭐라 그럽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게 바울이 노예들에게 준 지침입니다. 주인들아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종들아,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교인의 퍼센테이지가 노예들이 80%를 넘었어요. 교회 안에 형제된 노예들에게 준 말이 종들아 하고 준 말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더라. 사람 주인에게 저 새끼는 뭐 지랄까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보 한 장을 나누더라도 우리 교회에 오는 한 사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예배에 오시네, 이런 마음으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설교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 순간 주보를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 명심 보감.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은 지원병이 아니에요. 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차출병이야. 너 내가 필요하다. 저요? 영광스럽죠?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 일 자체가 너무 행복하죠. 아니면 세상의 일은 일하고 나면 대가가 항상 있어야 돼요. 1시간 알바를 해도 지금 얼마인데 시급이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일은 이미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필요도 하다는 사실 하나로 끝났어요. 다 보상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힐튼 호텔이 너무 좋은 거야. 난 자면서 누워서 엄마야, 내가 집에 전화를 해서 여보 힐튼 호텔이야. 호텔이 너무 좋아. 여기 5성급이라고 그랬더니 좋으시겠어요? 느낌 있어야 한다 이거. 그러면서 제가 말했어요. 여보, 내가 뭔데 이런 데서 자는지 모르겠어. 생각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료도 안 준다며 이 정도는 적어줘야지. 못됐지.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여기 서서 이게 영광스러워요. 여러분이 눈이 초롱초롱 듣고 있는 게 막 눈물 날 정도예요. 너무 행복해요. 숙소에 자는데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 어제 사실 혈압이 막 오르는 거야. 너무 냅다 질러가 성질머리가 사나워가지고 아멘하지 마시고. 근데 머리가 띵한데 내일 아침 설교 마무리가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하고 5시간밖에 못 잤어요. 깼다가 잤다가 뭐한 지시고 싶죠? 이 나이에. 근데 아니, 너무너무 영광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할 때마다 짜증나면 미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아무 소용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하늘나라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어있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한다는 생각을 놓치지 말고 합시다. 할렐루야. 자, 이 필요에 의한 부르심인데 여러분 강의하는 2번입니다. 챕터 섹션 2. 그죠? 필요에 의한 부르심인데 언제 필요가 생기느냐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예요. 초대교회잖아요. 처음 교회예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막 이럴 때라 그 처음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 가려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교회. 빙고. 정답이에요. 보니까 1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생겼어요. 주도를 누가 가지고 있게요? 헬라파 유대인이 갖고 있겠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갖고 있겠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2사도 전부 히브리파 사람들이죠. 본토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뭐가 먼저 가는 거야. 과부는 교회에서 다 책임을 졌거든요. 지금의 홀로 사는 여인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여인이 남편을 잃으면 생계가 위협받았어요. 보호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과부라는 표현이 서신서에 나옵니다. 돌볼 사람이 없는 참 과부는 교회가 다 돌봐야 됐어요. 근데 돌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은 유대인인데 본토에 안 살고 다른 데 살다 온 사람들이야. 저기 뭐 헬라에도 살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죠. 자꾸 이게 뭔가 홀대를 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만이 아니라 사실도 또 그랬어요. 긴장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자, 이 처음 교회, 정말 성령 충만한 그 교회, 예수님의 사도들이 직접 목회하던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예수님처럼 막 하던 그 제자들이 사역하는데도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 예수님하고 난 도대체 2000년이나 떨어져 있는데 내가 목회하는 교회야 닐러 무삼하리요.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거지. 허접한 우리끼리 모여 있는데 우리가 다 성령 충만. 이때는 다 예수 믿는 순간 안수하면 다 성령 받아버렸어. 방언하고 은사가 막 나타났어. 그런데도 문제가 있었어. 그럼 우리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아하, 내가 있는 교회가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다. 네.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위기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위기다. 문제를 해결하면 성장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근데 문제의 해결책이 뭐예요? 문제의 해결책은 뭐였다?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고 해야지. 성경을 보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 맡기고. 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세웠어요. 7명의 집사를 선택하여 세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위기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요? 위기라고요? 해결책이 없는 게 위기예요. 그래서 정말 위기인 교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쩌고 있느냐 하면 그 문제를 자꾸 말을 해요. 누가 이랬는데, 이거 누구 때문에 이랬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계속 시끄러워요. 그런데 잠깐만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자. 문제의 솔루션을 찾아가면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는 성장해요. 개인도 공동체도 똑같아요. 잘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문제를 언급해요. 문제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근데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문제의 솔루션을 찾아요.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자 어떤 사람 세울까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배디 아니고 구디를 세워야지. 그죠? 좋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우리 3가지 딱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이네. 각각 뭘까요?
성령 충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돼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요. 이건 뭘까요? 그가 맡은 일과 관련된 거예요. 일과 관련하여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찬양팀을 하는데 세상에 드럼을 하고 나면 국수를 젓는지 드럼을 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면 되냐고. 이 일에 대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가끔 악보를 못 읽는 사람이 찬양팀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죠? 제가 누구를 집어서 하는 말은 아닌데 악보도 못 읽고 하는 사람 있죠. 삐졌다. 삐졌죠? 솔직한 건 100점이야. 은혜 받으세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교회는 성령만 충만하면 된다. 그래 안 그래서 성경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일과의 관계, 칭찬을 받아요.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매우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면 됐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됐지. 사람 일일이 신경 쓰다 주의 일이 안 돼요. 조심하세요. 일이 안 돼도 사람 상처받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관계가 성장했다는 성숙의 증거라고 봐야 합니다. 관계가 잘못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해서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님 조금 봐줄 게 없습니다. 영성의 증거는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전에 잠시 얘기했지만은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왔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다른 사람을 섬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self-centered 된 삶에서 others-centered,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되거든요. Christ-centered.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느냐 보니까 이분이 섬기러 왔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Christ-centered 돼야 되는데 그분이 보니까 others-centered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우리는 어째야 돼요? others-centered 돼야 되는 거죠.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문제 일으킵니다.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 사람 문제 일으킵니다. 헌금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문제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관계 잘 못하는 사람 심각합니다. 11조 안 내서 교회 망하는 거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안 좋은 한 사람이 교회 완전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직분자로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들켜야 됩니다. 주님, 저 들키고 싶어요. 저 더 성령 충만하고 싶고요. 제가 맡은 일에 더 실력을 가다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점점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사도들도 다 있는데 일할 사람을 따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니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직분자들이 필요했구나. 사람이 필요했구나라는 겁니다. 너가 없어도 내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때보다 훨씬 은사가 많았어요. 손도 병이 막 낫고 이랬다고. 베드로의 손수건만 쓱 지나가도 무좀이 낫고 이랬단 말이에요.
뭐 다른 사람 뭐 필요가 있어? 사도들만 있으면 되지. 사도도 12명이 다 있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다 오른손 내보세요. 저를 따라서 왼쪽 가슴에 심장에 갖다 대면서 3번 토닥거리면서 제 말을 따라합니다. 내가 필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옆 사람 손을 잡고 네가 필요하다. 네가 중요하다. 아멘. 네만 없으면 우리 교회 잘 되겠다. 그게 문제라. 그게 그 인간의 교회를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필요하다. 네가 소중하다. 그리고 우리 함께 소중하자.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야 되겠다. 일하다 보면 요수 지금 뭔 할 말이 이래 많을꼬. 목사는 목사 종이 뭐라고 해? 호모 시브리쿠스 하시다가 멈칫했지. 목사님 보고 시브리를 한다니까 아이고 마음이 좋으시다.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이쪽 라인에 있는 분들이 참 귀하네. 내가 라인을 이래 했는데 목사님 와저리 짓궂노 그지? 권사님 다 알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이 교회 장부인 장부. 권사님이 이 교회 장부인 것 같아. 제 말 맞지? 부하 쫄개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걸 통해서 2가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 오늘 사도행 6장 첫 번째는 직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요. 둘 다 이해가 잘 돼야 교회를 잘 섬기는 직분자들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직분에 대한 이해를 볼까요? 괄호 넣게 봅시다. 직분은 교회의 뭐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필요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 일이 꼭 필요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직분의 자리에 그 사람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맡겨놨다는 것은 필요한 일에 그 사람을 섬기도록 놔뒀단 말이죠. 직분은 필요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생각을 명심해야 됩니다. 직분은 어깨에 힘주는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아멘. 교회 보니까 섬기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 일은 점점 많아지고 사람은 모여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자꾸 소홀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돌보는 구제하는 일, 이 집에서 또 떡 갖다 주고 쌀 갖다 주는 일, 목사 그거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그런 일도 해야죠. 그런 거는 목사가 할 일이 아니야가 아니라 그 일을 해도 되는데 그 일을 하다가 말씀 사역이 소홀히 되면 어떻게 돼요? 멈춰야 돼. 그건 멈춰야 돼. 프라이어리티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그러면 이런 거 안 한다가 아니라 그 일을 할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죠. 필요 때문에 직분이 생겼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자리다. No. 필요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잊지 맙시다. 그러면 그 필요가 다 충족되면 어떨까요? 다 충족되면 그게 다 충족되면 지금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장로는 안수받았고 한종직이란다. 그런데 은퇴했는데도 계속 장로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명예롭게 대해주는 것이지 사실 장로는 끝이 났어요. 자, 목사도 만일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를 만일 사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제가 목사가 아닌 거죠. 그 기능을 내가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교회 안에서 제가 집사 임직을 받아도 돼요. 이게 장로교 정신이고 개혁주의 정신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사모님은 대체로 직분이 없잖아요. 사모가 직분입니까? 아니거든.
사모님 집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민혜 사모님은 보통의 집사와 수준이 다르니까 그냥 사모님으로 모셔두는 거죠. 분위기 뭐지? 이 분위기 애매한데 애를 먹이는 애들은 매를 맞아야 돼. 직분에 대한 원론적인 이해입니다. 김상훈 목사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개혁주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장로교 개혁주의 어느 신학자를 붙들고 물어도 요거하고 다른 소리 하면 그 사람 이단입니다.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직분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합시다. 자, 두 번째, 직분에는 합당한 뭐가 있다? 필요에 의해서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자, 합당한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직분이 딱 있으면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있잖아요. 그럼 이 직분이 뜻하는 바에 역할이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집사는 뭘까요? 집사는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 섬기는 이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일. 그러니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웠을 때 교인들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빨리빨리 가서 쌀 좀 갖다 주고 해라. 그 일을 하는 게 집사였어요. 집사는 섬기는 사람, 디콘. 그러니까 집사가 만일 이런 말을 한다. 내가 그거 할 군보이가 야, 이거 정신이 있나 없나? 이거죠. 우리는 일하라고 세운 거예요. 교회가 장로교는 특별히 안수 집사 때까지만 열심히 일하다 장로님이 되면 일을 안 해요. 가만히 앉아 있어. 원로원에 들어오는가 봐. 큰일 나. 그 사람 탄핵을 해야 돼. 장로는 장로가 할 일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순간 장로는 원로원이고 장로란 직은 계급이 되는 거예요. 계급이 되는 순간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걸 교회 안에 용납하면 안 돼요. 모든 직분에는 그 직분이 뜻하는 역할과 기능이 딱 있습니다. 그 기능을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가 내가 좋은 일꾼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거죠. 기능과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그 직분에 합당한 기능과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요게 중요한 거죠. 그 직분에 맞게, 기능에 맞게 나는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집사는 집사 일을 하고요, 장로는 장로 일을 하고요, 권사는 권사 일을 하고, 교사는 교사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죠. 그게 잘 안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너무너무 콩가루 집안이죠. 시끄러운 교회는 직분이 의미하는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교회가 틀림없을 겁니다. 낸데 하는 순간 그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합시다. 만일 자리만 유지하고 있는 직분자들이 있다면 그게 교회의 건강성을 해칩니다. 그리고 자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리를 이렇게 맡고 있으면 그 조직은 굉장히 무거워져요. 대우를 해주는 조직이 자꾸 있으면 실제 일하는 사람은 적어지. 그러면 그 굉장히 무거워지죠. 안 돌아가요. 회사는 당연하잖아요. 그죠? 자리만 가진 사람들은 나가야 돼. 자리만 주면 나가라 소리잖아요. 대기 발령 이래가지고 책상을 저 구석에 쳐박아놔. 월급은 다 주는데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니 그만두란 말이죠. 자리는 있는데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조직을 무겁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직분을 받으면 할 일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나댄다 한다든지 주고 와지렸을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확실히 해내야 돼. 일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리는 있는데 일이 안 돌아가면 교회의 건강함을 해치는 거죠. 윤활유를 뿌리지 않는 기계가 되는 거죠. 교회의 역동성과 교회의 활발하게 움직이는 적극적인 주동력이 그 사람 때문에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아, 나 일하라고 세워놨구나. 내보고 큰 소리 치라고 세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직분이 처음 생길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문제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직분자들은.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다 이라면 그 소리를 들으면 생각해 봐야 돼. 아, 내 잠시 쉬어야 되겠다. 나를 좀 돌아보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런데 그럴 때 목사님 제가 좀 쉬겠습니다 그러는 분들은 안 쉬어도 될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거야. 겸손하게. 자아가 좀 그만해야 될 텐데 가들은 절대로 그 말을 안 해. 제가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싶어 딱 얘기하는데 그 옆에 사람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가. 꼴보기 싫다 싶은데 가는 막 늘 남아가지고 탁 째려보고 있어. 여기는 없지 그런. 없다고 말을 해야 목사가 살 수 있지. 몰래 얘기해 주겠어. 가기 전에 내가 손 좀 보고 갈게. 이런 말도 한다. 지구교회 같은가 보다. 되게 행복합니다. 지금 몸은 좀 고단해요. 근데 머리가 되게 아파지고 머리가 아픈데 억수로 행복합니다. 믿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직분은 뭐냐? 세 번째 봅시다. 직분은 뭐가 아니다? 직분은 뭐가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권위주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된 권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참된 권세가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시끄럽더라도 누군가가 형제님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이러면 빨리 깨달을 때 멈춰야 돼. 아하, 예. 그때 어떤 영적인 권위가 지금 거기에 작동한 거죠. 목사님이 막 하다가 너무 시끄러우면 잠깐만 집사님들 잠시만 조용히 하십시오. 목사가 일하는데도 목사 니도 잘못했어. 야, 모든 권위가 다 깨진 거죠. 너무 세상 잡동산이 이런 잡동산이가 어디 있나? 교회가 한인교회인데 한인들이 모여있지만 이게 무슨 세상 한인 커뮤니티인가 여기가? 교회라 여기가.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몸인데 여기에는 한 가지 권위만 써 있어야 돼요. 무슨 권위? 돈의 권위. 그죠? 이게 써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죠? 예. 돈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구나.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지. 근데 직분을 받은 사람이 영적인 권위도 함께 있다면 그 교회는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직분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영성이 전혀 없어. 영적인 권위가 없어. 그런데 직분이 없는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어. 와, 자꾸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목사님에게 데려온 거죠.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야. 이렇게 목양실에서 나오다가 읽고 있던 타임지를 둘둘 말아가, 영어 타임지죠. 둘둘 말아가지고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귀신이 목사한테 달라들었어. 그걸 보고 있던 관리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 뛰어나왔습니다. 이 귀신 들리는 사람 멱살을 잡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아, 네가 어떻게 주의 기름 부은 종을 이렇게 능멸하느냐? 네가 이러고도 살겠나?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지라. 귀신 나가버렸어. 제도적 권위는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목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 권위는 누구한테 있었어? 이 관리 집사님한테 있었어. 불행해.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은 그래서 항상 기도합시다. 아버지, 제게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아버지, 제게 영적인 권세를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주십시오. 계속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장로인데 왜 자꾸 장로한테? 이 권위주의잖아. 참된 권위는 필요한데 권위주의는 안 돼요. 권위주의와 권위의 차이는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요. 권위는 좋은 어른이라는 뜻이고요, 권위주의는 꼰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꼰대가 필요 없어요. 어른이 필요해요. 그러면 직분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계급처럼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럼 꼰대가 되는 거죠. 어디 장로가 말하는데 집사가, 서리 집사가, 응?
안개도 하지 않긴 게 그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야, 재밌다, 야. 한국 가면 자꾸 써모야지.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참 존귀한 분이 되는 겁니다. 존경할 만한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 이랬거든요. 정말로 제대로 존경해야 됩니다.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장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받은 직분이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직분에 합당하게 수행할 기능과 역할이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는 거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귀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목사를 존대하는 겁니다.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존중이 여기는데 내가 뭐 됐어, 어깨 힘이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은 권위주의자. 그거는 직분이 계급이 되는 순간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직분들이 차이가 있고 서열이 있느냐? 세상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 다음에 장로, 장로 다음에 안수집사, 그 다음에 권사. 맞나요? 제가 제대로 했나? 그 어느 장로님이 그럽니다. 목사 다음에 장로 아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장로교는 목사도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장로라고 말하는 장로는 치리장로, 행정장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장로회고 당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미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세와 굴레를 벗어던진 우리는 세속의 타락한 세속적 구조 안에서 익숙한 습관과 버릇을 벗어던진 사람들이에요. 직분이 높낮이가 있는, 하이라키가 있는, 서열이다,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느니라. 이 말씀 명심해야 되거든. 그게 누가 크냐가 어디 있어요? 서열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단지 그 직분이, 소중한 직분이 이 사람의 섬길 일이 점점 무거워진다는 뜻이죠. 목사 안수를 받는 제 후배에게 제가 이래 말했습니다. 강도사가 되는 것은 반 죽는 기고 목사가 되는 것은 온 죽는 건데 내가 축하를 해야 되는지 위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어 보니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안 됐더라면 맞짱 깔 수 있어요, 저도. 근데 목사가 되니까 맞짱 깔 수가 없어. 나도 한 성깔 하는데,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 줄 알아라. 이제 이거죠. 저는 목사가 되길 잘한 것 같아요. 목사가 안 됐으면, 제가 장로인 교회에 다닌 목사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어느 날 아내하고 얘기하다 그랬어요. 여보, 내가 목사가 된 이유를 내가 분명히 알았다. 그랬더니, 뭔데요? 여보, 당신도 나를 알지만 내 이 성질에 내가 장로 됐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떻게 됐나? 아내가 단박 그러더라고요. 위험하네.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 이렇게 받고 내가 무슨 서열이나 계급이나 내가 네보다 좀 위지, 내가 임직을 네보다 먼저, 그건 뭔 사유? 진짜 너무 웃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데 뭔 짓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을 안 읽는가 봐. 어디서 그렇게 내가 뭐 네보다 임직을 몇 년 더 했는데, 그러면 주보에는 보면 장로님 이름 들어오면 순서를 다 정하거든. 그리고 제가 있었던 교회, 역사가 굉장히 100년 넘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사무관사가 이제 헌금을 이렇게, 헌금한 분을 주보에 항상 실어서, 그 교회는. 그러니까 한 페이지 작은 글씨가 빡빡하게 막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늘 고민이었어요. 이걸 왜 이래 하지? 그러다가 이 사무관사가 타이핑을 하다가 순서가 틀린 거야. 제 생각에는 장로님들은 가나다순, 안수집사는 가나다순 이러면 될 건데, 장로 임직순으로 기록해야 되는 거야. 11조가 들어오면. 이 저자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틀렸어.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온 교회가 난리가 났어. 그 큰 예배당. 조양! 사복한사 조시거든요. 조양이 뭐예요? 조양이! 우리가 다 주님의 기르시는 양인데 지도 양이면서 우리가 다 양이에요. 그래서 김양 무슨 양입니까? 안양. 안양댁이에요. 참 무식하다. 제가 정말 그날 내가 어떻게 참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전도사 때니까 가슴이 뿔이 있을 때인데 와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진짜 한번 묻고 싶은데 겨우 참았습니다. 목사 되려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목사 되고 보자. 목사 되고 나니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계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직분에 따라서 느끼는 교만이나 열등감은 쓰레기야. 여러분 아시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적어요. 자존감이 높으면 자존심을 안 부려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반비례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요. 네가 나를 어떻게 무시해도 그 사람 자존감 낮은 사람이에요. 열등감 쩔어 있을 거야. 근데 자기를 밝게 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 부리지 않아요. 누가 조금 건드려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로비에서 막 성도들 교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유년부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라서 대학 청년부를 아름청이라고 부르고요. 중고등부를 아름틴이라고 부르고 유년부를 아름또래라고 불러요. 유치부는 아름둥이. 그리고 이제 여전도회를 우리는 아름마음이라고 불러요. 우선 그렇게 해놨어. 그랬더니 어른 성도들이 목사님 그럼 우리는 뭡니까? 순간적으로 저 지혜가 안 돌아가는 거야. 맞네. 이 남자 새끼들 이름을 안 정해놨네. 왜냐하면 막 교회 전도회가 왔는데 우리 교회는 청년 중심이었거든요. 100명 넘어갈 때 청년이 75명, 어른이 35명 막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 남편들 어쩌어쩌 꼬사가 왔는데 하고 오전 예배 마치고 가는데 알고 보니까 일이 모여가지고 이 주님 섬겼다네. 야, 괜찮아요? 꽤 괜찮은 분위기잖아요, 그죠? 마치고 이제 오전에는 이주님 섬기시고 오후에는 이주님 섬기시고 그러다 이분들이 목사님 우리는 뭡니까? 야, 이 말 잘해야 되는데 말 잘해야 돼.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지르시죠. 뭐라 했냐면 당신들이 짱 먹었어요. 아름짱. 그래 정했어. 잘했죠? 잘했어. 뭔 얘기하다 얘기 나왔노? 그래. 그 아름또르 애가 내가 막 로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놈이 내 뒤로 와서 똥침을 한 거야. 그냥 한 게 아니고요. X10. 그 순간 우리 부장 집사님이 난리가 난 거야. 너는 어떻게 목사님에게 그 내가 집사님 나 뭐 있어? 나 뭐 있어? 친구끼리 하는 걸 내한테 했다는 건 나를 얼마나 친근히 하냐고. 자는 목사가 너무 좋은 거야. 나 너 있어. 어디 그래도 목사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니나 잘하세요. 지는 몇 번이나 목사 똥침 놓고 싶었을 거예요. 이거를 보내버릴까? 그럴 때 목사가 부장님한테 자 똑바로 교육 안 시켜. 너무 웃기잖아. 너무 웃기잖아요. 목사가 뭐 계급이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강단에 올라왔을 때 말씀을 가고 가르칠 때 저한테 시비 걸면 죽습니다. 진짜 가만 놔놓지 않습니다. 근데 내려오면 제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 마치고 내려오면 저보다 연세 많은 우리 남자 성도들 손잡고 이러면 형님 평안하셨습니까? 목사님 제발 그 말하지 마세요. 나이 많은 여성들을 보고는 누님 목사님 교회 나가보고 싶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물었죠.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 아닙니까?
맞습니다. 형제면 형이 있고 아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형입니까? 집사님이 형입니까? 그래도 그건 다른 거 아닙니까? 뭐가 다릅니까? 형이가고 형님. 내려갔는데 왜 목사가 어깨 힘을 줘야 됩니까? 말씀 전할 때 권위가 필요한 겁니다. 기능과 역할과 관련된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능과 역할이 발휘되지 않을 때, 하지 않을 때 왜 권위가 필요합니까? 네? 밥 먹으면 목사도 똑같이 줄 서서 밥 받으면 되지. 근데 목사가 할 일이 있어. 이거 빨리 먹고 오후 예배를 준비해야 돼. 그럼 앉아서 밥 받아 먹어도 돼요. 아니면 지금 새 가족을 위해서 면담을 해야 돼. 그럴 때 집사님 제 밥 하나 좀 챙겨주시, 새 가족 챙겨서 할 수 있어. 그렇지 않고는 줄 서서 밥 먹어야 돼. 장로들 당회실에 다 앉아있고 권사님들이 밤나르게 바빠. 꼴배기 싫어 죽는 줄 알았어 저는. 저 벌 받을 인간들 저것들 저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다 줄 서야 돼. 왜 달라야 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지금 해야 될 기능과 역할, 바로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시급하면 그래도 돼요. 지금 당연히 지금 너무 바쁘니까 빨리 권사님들 우리 밥 갖다 주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 앉아서 노닥거리면서 그 앉아서 밥을 받아 먹습니까? 줄 서야 돼.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하라고 어떻게 보면 가격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면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대체로 익어가지고.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직이 내한테 대하는 태도가 좀 서운하다 싶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계급 아니거든요. 내려오면 다 똑같은데 목사도 다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인데 다 그리스도 안에 자매인데 우리가 그분 앞에서 다 공평하게 서야 하는데 그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면 누가 앞에 서고 누가 뒤에 서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순서가 어디 있어? 먼저 간 놈이 앞에 서겠지. 먼저 가서 좀 기다리소. 내 뒤에 설게. 근데 뒤에 가가지고 자리 바꾸자. 빨리 죽지 그럼 네가. 뭔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대로 자꾸 생각합시다. 이 생각 잘 안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 밖에서 있던 그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밖에서 사장이면 교회에서 딱 사장 노릇 하려 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기 전라북도 전주 어디지? 거기 가면 기역자 예배당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기역자 예배당이 있는데 누가요? 좋은 목사님이에요, 역시. 저렇게 좋은 목사님을 미래자매는 미리 알아봤다는 거잖아. 그죠, 사모님? 옛날엔 기역자 예배당이 양반 쌍놈이 나누려고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교회 장로님이 양반인데 담임 목사님을 자기 집에 종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깍듯하게 그 지역 전체가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요? 교회는 다르구나. 예수가 사람을 바꿨구나. 그거죠. 우리 직분이 계급이 아닌 것을 이렇게 보여주며 삽시다. 네 번째, 직분은 교회를 어떻게 하는 섬김을 의미한다? 교회를 온전케 하는,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직분이 해야 될 일이라. 오늘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7절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래놨어요? 이거 어디로 명령도 안 했는데 넘어갔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다. 제사장들이 막 돌아왔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려니까 듣다? 위기가 아니라 전화위복이 되었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는 왕성하게 부흥됐다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직분의 역할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아니면 교회가 부흥 안 된다, 위험한 생각이지만 내가 성실히 섬기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건강히 세우실 거야. 주님, 저의 섬김을 받아주세요. 이건 너무 아름다운 생각이죠. 그렇게 섬겨냅시다. 자,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오늘 직분론, 교회론을 다 얘기하기는 엄청나요. 한 학기씩 배우는 거죠, 교회론. 한 학기 조직신학 시간에 배워요.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무슨 론 이래 나누면 너무 복잡해지는데 성경에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지금 존재하는 모든 신학 이론들은 어때요? 성경에서 추출한 거니까. 그래서 신학, 교회 론 생기기 전에 성경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는 게 유익하겠죠. 나누어 볼게요. 자,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는 1절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어떤 집단이 아니다. 완벽한 집단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칸이 조금 기니까 두자가 아니고 네자쯤 되겠다. 완전 무결한 집단이 아니에요. 똑같죠? 뜻은 똑같아요. 교회를 완벽해야 된다는, 완전 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무겁고 교회도 굉장히 무거워져요. 여기는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여기 안 와요.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왔어요. 교회는 상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되지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 무결한 집단이라고 보면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 정죄를 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정죄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공감의 귀가 열리지 않아요. 안 들어 뭐라고 말해도. 들어보면 개별적인 스토리가 분명히 사연이 있어요. 골짜기마다 다 사연이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원근부에 따라 산이 빛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하고 옅고 볼 때마다 느낍니다. 골짜기마다 사연이 다 다르겠구나. 근데 어떻게 함부로 집사가 돼가지고 이러고 쉽게 정죄하고 끝내냐고요.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부터 해야지. 네 무슨 일이 있었나? 펑펑 쏟아지는 거지.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는 순간이죠. 그죠? 교회는 완전 무결한 집단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입니다. 12사도가 목회를 했고요. 성령 충만이 늘 넘실대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 안에도 뭐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그것도 시실하게 분파 운동이 있었다. 그 분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서운함이 있었다. 히브리파는 헬라파를 은근히 낮추어 받고 헬라파는 계속 원망했다. 말만 안 했지 둘 사이는 이미 고립하였다. 와, 이럴 수 있는 거구나. 우리 교회나 별 차이가 없네. 맞습니다. 사람이 모였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 어떻게든지 사랑. 제가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수민 목사님 그걸 잘하시는 분 같아. 뭐 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 교인들을 한 사람씩 다 자랑을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며칠 동안 볼 때 내 눈도 보는데 저 사람이 저걸 못한다, 이게 문제다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좀 이상하죠? 정상적인 분별력이 아닌 것 같아. 정신분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다 좋게 봐? 여러분 알죠? 여러분 다 좋은 사람이에요? 예? 아니지. 근데 목사님, 집사님에 대해서 제 설명을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래 좋나? 자꾸 보게 되는 거지. 아마 삐지 삭고 일하는데, 그 집사님 너무 열심히 있고, 너무 좋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이상한데. 계속 좋다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그런 옆에 사모님도 너무 집사님 귀하세요. 좀 이상하다, 이 교회가. 이거. 목사부터 문제가 많네. 제 말 거꾸로 듣고 있지 않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참, 목사님 얘기를 듣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다들 사랑스럽고 그렇긴 해요. 자꾸 장점이 보이고. 교회는 완전 무결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는 걸 당연하듯이 교회도 똑같이, 이런 말은 조심해야 돼요.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막고 뒤돌아서서 빡! 내 솔루션. 갑자기 이거 왜 나왔어? 연식 떨어진다 참.
최근에 걸 해야 될 건데. 불완전한 지상교회잖아요. 교회는 신학적으로 크게 유형교회, 무형교회, 그죠? 지상교회와 천상의 교회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한 보편교회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로컬 처치, 지상교회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보편교회, 오직 유일한 하나의 교회는 어떨까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완벽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걸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지상교회는 어때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그 일 때문에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직분자는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운 사람이니까 직분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투덜거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주님 내 눈에 보이게 하셨으니 내가 섬겨야 될 일이군요.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지. 제가 그 점심 먹으면서 이제 유아 집사님하고 잠시 나누었지만 중보기도는 가운데서 사는 기도예요. 중보란 말이 가운데란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기도할 때 천주교는 항상 인간 중보자가 있어야 되잖아. 사제가 대신 그 뭐죠? 고해성사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어요. 이게 종교교육의 후예들이 하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기도를 하는데 지가 기도를 해야 될 건데 지는 지가 기도할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온 교인이 다 알아. 좀 문디 같은 게 지가 문제다. 지는 기도 안 하고 지가 잘난 지 까불어 샀는다. 이럴 때 어쩝니까? 우리는 왕따시키면 되지 뭐. 그지? 저거 뭐 우리 장군님 가서 확 조집부면 되잖아. 니 일로 와봐라. 조집불라면 그냥 막.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지는 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 우리는 보여요. 그럼 어쩌면 됩니까? 저거 딜 떨어져가지고 저거 모일 때마다 저거 와저라노. 그래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중보기도.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야는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잖아. 그때 내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야 지금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지가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도 모르고 있는데 주님, 제가 주님께 아뢰입니다. 저 김집사 저거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직분자가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100% 맞습니다.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분은 사람에게 말을 많이 안 해요. 틀림없어요. 근데 막 주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많이 안 하니까 사람들마다 자꾸 서운한 말을 하는 거지. 저기 언젠간 저래 될 줄 알았다. 저기 봐봐라. 저기 집사가 어떻게 저를 꼬라지 잃고 저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 하는 순간 곤란해. 왜 목사가 손가락질 내한테 하고 있어. 이수민 목사님 얘기했는가 봐. 얘기한 거 없어요. 좋은 얘기만 뒷다 해가지고 뭔 문제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지금. 간혹 문제를 얘기하면 언제 나갔는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 얘기를 갖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요 있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더라고. 참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여러분 많이 사랑하는 목사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죠. 강사가 이런 거를 가끔씩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목사님 목회하기 편한 것 같아요. 잘했죠. 교회는 완전한 무결한 집단이 아니다. 꼭 생각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야. 나의 섬김이 필요한 거야. 내 기도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교회는 진짜 멋진 교회가 되지 않겠죠. 두 번째,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는 공동체다? 함께. 와 하산해도 되겠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다. 3절 4절을 딱 보니까 야 형제들아 집사들을 세워서 뭐 이렇게 하고 사도들은 우리는 이거 하겠다. 그러니까 집사들이 하는 일이 있고 사도들이 하는 일이 다르네 서로. 아니고 각각의 맡은 일을 해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다.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근데 공동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공동체. 우리가 어떤 모임을 얘기할 때 그 모임이 어떻냐를 파악할 때 이익 공동체냐 이런 얘기 우리 사회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생각할 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한쪽은 조직체냐 혹은 유기체냐 이렇게 봐야 돼요. 조직체는 생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조직마다 사실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교회는 시스템만으로 돌아가는 교회 아니에요. 이쪽은 조직체는 시스템마틱한 거고요. 이쪽 유기체는요, 올가닉한 거예요. 여기는 생명이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는 조직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 있으면 조직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집사를 세웠으니까 조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조직이 유기체로 돌아가는 거죠. 공동체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예요. 올가닉한 생명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서 버튼을 누르고 지시어를 해야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지시어가 없어도 버튼마다 사건마다 누르지 않아도 유기체로 돌아가는 거죠. 아, 지금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 합시다 해서 하는 것은 조직체에 가까워요. 지금 기도해야 돼. 마침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이러면 이 멋진 교회죠. 할 일 많은데 왜 또 모이자 카노? 금토일 하면 수요일은 안 모여도 되겠는데 왜 수요일을 또 모이자 카노? 그래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끼야.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목사가 못된 생각을 하고 있네. 목사는 완전 무기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유기체의 공통점이 뭐냐? 각 지체들이 서로를 도와요. 근데 각 지체가 서로 싸우면 뭐예요? 자가 면역 결핍증. 면역 체계가 들어온 병균을 죽여야 되는데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는 거야. 이게 자가 면역 결핍증이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유기체를 건강한 유기체로 서로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서로를 공격을 하네. 엄마야, 내가 바이러스가 왜 나를 공격을 해? 근데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유기체예요. 생명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서로 함께 이게 돼. 우리는 라면을 종종 먹어야 됩니다. 이 라면의 이름은 함께라면 좋으리. 함께라면. 이거 좋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혈당이 높은 분들은 조심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한 슈퍼맨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함께 잘해야 되는 공동체다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때 엄청난 재산을 이 예배당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그 예배당이 저거질 거라 얘기하는 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한 분이 독지가가 몇십억을 내놓으면 예배당 하나 뚝딱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100억을 내신 분이 한 분이 있어서 100억짜리 예배당을 짓는 것보다 1억 내는 사람 100명이 짓는 예배당이 훨씬 아름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 얘기를 하는지. 교회는 함께 잘해야 돼. 함께 이루어 가야 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많이 헌금하면 와, 이거 먹고 와, 목사님 이런 게 되네요. 와, 나는 이런 걸 못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목사님 이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거죠. 그렇게 하신 거죠. 나와 다르네. 아, 나 완전 촌빨날림. 가서 배워야 되겠다, 나 진짜. 선생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일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지만 함께 잘하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함께 잘하는. 누가 일한다 이러면 사람이 쫙 모이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일한다면 지가 잘한다대 지하 도르나나라 문제가 많아 이러면 딱 한다 그러면 엄마야 그 집사람이 일한다는데 우리 같이 가서 하자. 우르르 이게 돼야지. 그렇지? 그게 안 되면 어쩝니까? 장모님이 부르겠지. 내 밑으로 집합.
너무 무섭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잘합시다. 함께. 세 번째, 교회는 그렇다 그러면 교회는 뭐와 뭐의 원리에 의해서 온전케 될까? 앞에 거는 조금 길고 뒤에 거는 조금 짧네. 함께 잘해야 되니까 그럼 함께 잘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보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하고 집사님들은 섬기는 일을 한다. 이거 뭐 한 거예요? 역할 분담을 했어. 역할 분담과 그런 다음에 역할을 나누고 나면 각자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돼? 집중해야 돼. 역할 분담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교회는 점점 온전케 되는 공동체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역할이 나누어지고 각자의 일이 생기면 넌 보지 말고 너는 그 일에 집중하고 나는 이 일에 집중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요일에 이제 예배당에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분들이 와서 막 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청소를, 어떤 분은 음식 준비를 하고, 강단부는 강단을 막 이렇게 꾸미고 청소하고 막 닦고 막 합니다. 근데 목사는 목양실에서 조용히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 한 분 이러는 거예요. 뭘 하다가 조금 시끄러워져서 그렇지 막 딸깍딸깍 하니까 조용히 해라, 목사님한테 방해된다. 그래서 내가 바로 나갔죠. 바로 딱 나가가지고, 지금 누가 그 말 했습니까? 봐라, 목사님 나온다 이가. 우리 시끄러워 가봐자, 목사님 방해됐다 이래. 딱 나왔습니다. 제가 뭘 했겠습니까? 집사님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셔야 되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 내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제게 방해가 됩니다. 제가 집사님 일을 방해하고 있네. 우리 각자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자기 일에 집중합시다.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까닭은 집사님들 때문이에요.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그랬죠. 네. 그러고 돌아서면서 속으로 이렇게 잘했어. 그때 분명히 부의가 집사님들이 그럴 거거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지 않나. 분명히 그럴 거라고. 내가 짐작이 된다고. 그러니까 돌아섰어요. 나 좀 잘했어.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랬더니 당신 참 문제가 많아. ESTJ 이 돌직구가 돼가지고 이 여자는 참 역할 분담. 자, 그러면 역할 분담을 할 때 어떻게 선택과 집중이 너무 중요한 거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선택, 그리고 집중. 일이 빨리 끝났다, 여유가 남으면 나는 다 끝났고 너는 하고 있네, 너가 할 일이 너가 해. 아니고 도와줄까? 근데 내가 할 일에 나의 역할에 집중하지 못한 채 이것도 안 끝내놓고 엄마야 도와줄까? 곤란해. 내일 봬요. 내일 만나? 맞습니까? 예. 화요일. 화요일. 어떻게 하세요? 육회 너무 재밌어 나 지금. 사도들은 어느 순간 딱 알은 거죠. 이게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 되겠구나. 다 할 수 있어. 성령 충만하면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들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문제 발생. 우리의 업무가 과중하다. 그러니까 나누자. 나눌 일이 필요했고 일을 맡길 일꾼들이 필요했고, 그리고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부흥에 있어서 관건입니다.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 이것이 그 교회를 힘나게 만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일이 항상 많이 실린다, 해낼 수 있어요. 능력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기계입니까? 전능합니까? 어느 순간 지칩니다. 그렇게 지치도록 놓아두는 것은 교회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하면 역할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역할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역할을 나눠서 모두가 함께 잘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경영학에서 80-20 원칙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조직이 움직이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20%가 나머지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80%는 거들고 있는 거죠. 왼손은 거들고 거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한다 이 말이죠.
20%의 사람들이 회사를 먹여 살려요. 회사가 여러 아이템이 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라. 이 회사를 먹이 살리는 캐시카우는 한 20% 안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회에 대입하면 교회도 사실은 특별하게 손을 대지 않으면 딱 그래 됩니다. 열심히 하는 20%가 쇠가 빠지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보면 다 직분자가 됩니다. 나머지 80은 점잖게 교회 갔다가 폼만 잡습니다. 좋은 교회 아닙니다. 세상이 다 그러면 어디서 교회가 부흥의 분기점이 생길까? 80, 20을 깨는 데서 핵심 역할을 하고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섬기는 사람이 30%, 40%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분명히 잘 되는 교회죠. 우리는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집중하여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됩시다. 네 번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저도 너무 쉬고 싶고요. 발 뒤꿈치가 아파요. 제 몸에 오는 신호들 중에 몇 가지인데 되게 피곤한 발 뒤꿈치가 아프고 그 다음에 목이 따가워요.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지? 예. 유아 집사님이 감동하게 만든, 목사님이 옆에서 보니까 막 쫙 핏대가 쏘고, 혈압 괜찮습니까? 와, 그런 게 보인다, 그죠? 막 겉으로 센 것 같은데 마음이 되게 여린 것 같아요. 집사님은 앞으로 중보기도에 대해서 제가 그날 조금 얘기하면서 금방 알아차렸어요. 중보기도는 책정력 공부를 좀 더 하세요. 그쪽에 분명히 은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아, 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다. 아마 많이 잘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목사님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람마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지금은 편견 없이 보잖아. 딱 보이는 게 있더라고. 사실은 다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용히 찾아오세요. 그거는 집회와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엑스트라 페이가 필요해요. 자, 네 번째, 교회는 무슨 공동체다? 말씀 공동체다. 밑에 잠깐 컨닝하니까 금방 알겠죠? 말씀 공동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나?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겠다. 그럼 그 집중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구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말은 말씀 사역 외에는 다 허접한 사역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 필요한데 그 사역의 중심에, 교회 중심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말씀의 토대 위에 기둥들이 서고 지붕이 생겨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7절에 그 결과가 뭐였어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전 성경에는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뜻이죠.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겁니다. 이런 성장은 수적 성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이죠. 말씀의 사역이 없는데 사람이 자란다, 부흥한다, 성장한다. 조심해야 돼. 위험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는 어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에 완전 집중하게 하니까 말씀이 흥왕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정상적인 성장이죠. 이것을 우리가 꿈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구령 사업은 구제를 하고 사회복지를 하는 것이 좀 토대를 닦고 유난으로 뿌리는 것 같아서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사역으로 복지사역으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돌볼 때 항상 내 중심에 하나님, 제가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근데 말씀 매주 주일날 받잖아. 딱 하나 딱 붙들고 내가 잘 소화시키면 나도 모르게 얘기하는데 말씀이 흘러가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꼴짝에 뼈들이 무수히 많았잖아요. 마른 뼈였어요. 막 죽은 뼈도 아니고. 이게 살아나겠느냐? 어떻게 살아 그게? 그런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에서 너무 중요한 얘기,
비전을 보잖아요. 망한 민족이 다시 부흥하는 비전을 본 거예요. 비전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뼈다귀 골짜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망의 바닥에서 끔짝 났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보일 때 비전을 봤다. 저는 좀 인위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해. 나락이야. 끝장이 났어. 근데 기도하는데 보이는 거야. 이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마른 뼈 골짜기에서 비전을 보는 거야. 근데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이럽니다. 야야,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내라. 뼈들아, 살아나라.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안전병에 일어나고 지체장애 일어났어요. 눈을 뜨고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있을지어다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 대언 사역이 부흥의 불씨였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뼈다귀인데 살이 싹 붙은 거야. 막 죽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너 또 말해라. 생기야 그 코에 들어가라고 해라. 요때 생기는 루아흐, 바람이란 말인데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훅 불어넣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성령이, 하나님의 숨길이 우리 속에 들어 우리 사는 거예요. 그게 빠져나오고 우리는 흙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흥에는, 참된 부흥은 절망 속에서 보는 비전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두 번째 뭐다? 성령님, 루아흐는 성령님이에요. 요것 때문에 제가 아는 중고등학교 학교 모임이 있는데 그 학교 모임 이름이 30-30 클럽이에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여기서 저는 히트를 얻었어요. 하루에 30분 기도하고 30분 말씀 묵상하는 10대들을 일으키자. 그러면 부흥이 올 거다 믿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제가 학교 들어갑니다. 10대들하고 만나서 얘기합니다. 제가 10대들하고 막 얘기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여태 보다 우는 거야. 와 그럽니까? 목사님 애들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이 들어가는데 애들이 뽀록뽀록 살아요. 뽀록뽀록 막 새싹이 돋고 막 살아. 눈에 보여요. 한 학기만 딱 하면 애들이 살아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딱 받으면 이 말씀을 내가 잘 소화하지 않게 주면 애가 설사하듯이 엄마 전 먹고 그죠? 내가 잘 소화하고 묵상하고 딱 맞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 니 많이 힘들지. 뭐 쉬운 얘기들 있죠. 더 쉽게 니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으면 살겠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전도하고 어떻게든 기회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 주 받은 말씀을 딱 나누는 거죠. 딱 나누는 거지. 있잖아, 니 왜 그렇게 자꾸 쭈뼛쭈뼛하고 주눅들이 있는 줄 아나? 니 내면이 떳떳하지 않아서 그래. 툭 던지는 거지. 땀쑥. 이 말씀 사역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말씀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변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공동체 단계, 경고에 있어서는 모든 시작에 말씀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모든 시작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초가 말씀이 안 되면 너무 곤란해요. 다른 것으로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으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 받고 살아야 되고 나로 인하여 말씀이 흘러가는 섬김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모든 직분자들은 기도하고 섬기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일에 최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목사님 너무 바쁜 것 같은데 오늘 내가 모르겠다, 네가 가서 목사님 좀 도와라. 그렇게 해서 목사님 강단에서 하면 항상 베스트에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매주 깨지고,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잘 안 되겠어요? 잘 되겠지? 그런 교회 되도록 합시다. 화란개혁교회는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끝난 월요일부터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신방합니다. 목사가 신방하는 게 아니고, 그때 신방할 때 뭐 하느냐 하면 이 성도가, 연약한 성도들 중심으로 먼저 가겠죠. 이 성도가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합니다. 묻고 안 되면 장로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제 설교한 그렇게 들으면 안 돼. 그건 오해고 이 뜻이야. 그러니까 화랑개혁교회 장로님들의 수준은 목사님 수준이에요. 목사님 수준. 이분이 사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끝나면 이분들이 장로가 아니야. 집사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개혁교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 사역은 목사님만 하고, 그죠? 필요할 때마다 목사님 좀 가서 복음 전해주이소. 목사님은 뭐 팔다리가 몇 개가 돼야 되겠노? 내가 하면 되지.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탁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돌아보고, 봐봐라, 니 와 그래 헤매노? 니 속에 요새 말씀 없는 거 아이가? 우리 같이 일주일 동안 요한복음 다 읽어보자. 읽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서 말씀이 중심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교회는 어떤적인 기능으로 어떤적으로 성장합니까? 정상적인 기능으로.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되면 어떻게 성장할까요? 자연적으로 성장합니다. 나무는 특별한 처방을 하기 때문에 자라는 게 아니고 정상적이 되면 나무는 자랍니다. 열매를 맺고요. 교회도 유기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다 있어요. 나무 하나님 만드신 생명이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만드신 생명체 안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요?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되면 자연스럽게 자란다. 특별히 자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란다. 자연스럽게 자란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냅시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누구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될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한 사람은 그대입니까? 당신입니까? 닙니까? 우리 모두 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합시다. 끝. 너무 길게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2시간 2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저 2시간 했나요? 와, 그런데 금방 한 것 같지 않아요? 내만 그렇게 생각했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화요일 저녁에 떠나는데 그 사이에 혹시 우리 그지요? 제 숙소에 오시면 제가 그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드립백을 몇 개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코케어니가 있고 또 하나는 파푸아뉴기니 블루마운틴이 있습니다. 그건 디카페인이고요. 그래서 놀러 오시면 제가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남은 모든 힘을 쏟아서 우리 재직 세미나까지 해주신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교회에서 준비한 감사의 선물 좀 드리고 또 우리 기도 제목 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 한 번만 좀. 기도 제목은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이 2가지 있고요. 하나는 저 개인을 위한 건데, 사역을 위한 것은 저는 교회와 선교단체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선교단체 푸드트럭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소년법정에, 제가 이제 법무부 소년위탁위원이기도 하거든요. 소년법정에 중2짜리 여자애가 배가 이리 불러서 온 거예요. 애기 많은데 가출을 했는데 가출팸에 걸려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이제 꼬여서 갔는데, 그날 첫날 밤에 가출팸에 있는 오빠애들 2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 날부터 성매매를 나간 거죠. 되게 슬픈 얘기예요. 저는 법정에서는 많이 울었는데 1년 조금 더 했는데 이 메모장에 적혀있는 단골 손님 아저씨가 59명. 그 명단 공개하고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얘가 이제 그 일을 하다가 그 애를 놀이개처럼 사용한 거죠.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아저씨들이 있어서 애가 임신이 된 거죠. 누구인지도 몰라. 배는 불러오고 밧줄 팹에서는 소용이 없으니 애를 쫓아보낸 거예요. 집에 갈 수도 없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훔쳐 먹다가 잡힌 거예요. 집에 너희 집 어디고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그년 내 딸내미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세요. 그 뭐 편의점 아저씨 화가 나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고 법정에 선 겁니다. 그날 너무 많이 울었죠.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후드티를 하나 주십시오. 길거리에서 배고픈 아들 먹이겠습니다. 배만 고픈 것만 어찌 좀 해결해도 저렇게 되지 않았겠다 싶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그러면 그런 소문이 나면 애들이 거기 모일 거니까 그러면 이 애들을 뭐 또 저거 거치할 거를 또 마련해서 거기에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후드트럭을 그날 기도를 했는데 석 달 뒤인가 생겼어요. 기가 막히게 생겨가지고 지금 그 사역을 하는데 너무 날아가 놓으니까 또 고치고 이번에 또 뭐 돈이 3,400 또 들어가서 또 고쳐놨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6월에 이제 지방선거 하기 전에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시의원에 이번에 저번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좀 도와야 되겠고, 돌아가서 5월 둘째 주 지나기 전에 선거가 더 깊어지기 전에 빨리 해서 다시 이분이 좀 정리를 우리 강할리 바닷가에 있었는데 거기 복잡한 데잖아요. 그래서 그 상가 번영회하고 운운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 일이 좀 순적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거는 뭐 계속 퍼먹여야 되는 거니까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또 제가 막 씻고 저는 또 손이 되게 무디거든요.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와주는 분들도 필요하고 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 사역은 지금은 하나로 시작하는데 부산에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중요한 포스터가 있거든요. 거기마다 푸드트럭이 좀 생길 수 있도록. 애들이 그러면 소문이 나면 모이거든요. 딴 데 안 가고. 그래서 막 푸드트럭에 써붙여놨죠. 가출한 놈 공짜, 배고픈 놈 공짜. 포목입니다. 요 푸드트럭 이름이 뭐냐면 틴밥입니다. 틴은 10대란 말이에요. 밥은 밥이죠, 그죠? 근데 그냥 밥인데 이걸 영어로 B.O.B. Bread of Bread. 떡 중에 떡, 밥 중에 밥,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렇게 해서 더블 미닝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름 사역인데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 중고등부가 다 무너졌거든요. 다 무너져서 몇 년 동안 수련회도 안 하고. 근데 이제 큰 교회들은 어떻게 가요? 작은 교회 없어지면 다 큰 교회로 가니까. 큰 교회는 전도를 해서 계속 유지되기보다 작은 교회 망가지고, 물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도 있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 이러다 다 무너지겠다.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 모르겠고요. 우선 하나는 작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가 작은 교회에서 부르면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고, 목사님 저희가 사례가 없는데 간다고 기다리라고. 말레이시아도 왔는데 한국에서 못 갈까봐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무너지고 있는 그 미자립교회 중고등부를 섬기는 수련회를 합니다. 이 수련회 조건이 딱 걸려 있어요. 교회 중고등부가 20명 넘는 교회는 안 받아요. 안 받아. 네. 전부 20명 이하, 10명 이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됩니까? 그리고 회비 안 받습니다. 그냥 섬깁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2번을 냈는데 2번 다 힘들긴 했어요. 제가 막 통풍이 걸려 다리 질질 끌면서 하고, 애들은 전혀 눈치 못 챘죠. 저는 올라가면 어떻게든지 하거든요. 죽든지 살든지 하는데, 제가 이래봬도 중등부 애들도 만나 설교합니다. 예민합니다.
애들이 잘 듣습니다. 올여름에도 해야 되는데 말은 쉽게 하는데 이게 준비 과정에서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돈도 사람도 돈이 준비되면 뭐 좀 쓸 수도 있고 뭐 좀 잘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사람 많이 안 오면 200명만 모읍니다. 왜냐하면 메가 수련회가 되면 작은 교회 아들 오면 주눅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 지구교회가 살 수가 없어요. 작은 수련회 200명 넘지 않는 수련회 수명 넘어간 교회는 안 받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수련회 끝나면 참가한 교회들은 시골의 조그만 교회들은 중고등부 사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설교하거나 부장님이 설교하거나 하는데 설교를 어떻게 해? 그래서 매주 제가 설교문을 만들어서 섬기고 보내드리고, 이런 사역을 점점 좀 이렇게 깊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 좀 겁이 납니다. 지금 올해 들어오면서 몸이 여러 군데를 지금 타격을 받고 있어서 막 종아리 근육도 끊어지고, 사실 작년 가을에 신체 검사 아니고 신체 검사 군에 가야 되나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제 신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치료 중인데 자꾸 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은 거거든요. 붓고 이래서 있으면 이제 종아리 보면 또 좀 오래 서 있으면 또 붓고, 그래서 이런 상태니까 우선 아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평생 제가 이 사람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어서 정말 그런데 저도 사실 겁이 좀 나고,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몸에 이상 징후가 뭐니 너무 많이 나타나요. 우리 애들은 막 지금 난립니다. 우리 애들 둘이는 제발 좀 이제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그 여기 올 때도 우리 식구들은 말렸어요. 우리 애들은 특별히 왜 그렇게 멀리 무리해서 가냐고, 일 끝나고 금방 오고 또 돌아가면 바로 해야 되니까 무리하지 말라고. 근데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여름 수련회를 운영하는데 지금 함께 총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 제가 주광사다고 그것도 다 하려면 진짜 나자빠지니까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만나고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산이 작년에 해보니까 1,500만 원 좀 들어요. 1,500만 드는데 아이들은 10명도 안 되고 20명 안 되는데 자립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예배 받아요. 예배 내라 그러고, 어떤 교회는 10명 오는데 10명분을 내는 게 아니라 20명분을 냈어요. 목사님 우리가 10명 우리가 더 책임지겠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돈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같이 섬길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 다른 큰 수련회 자원봉사자들 그냥 가잖아요. 우리는 자원봉사자들도 회비내야 돼요. 다 회비내고, 주광사인 저도 내고, 예산 모자라면 저는 강사비로도 못 받고, 그렇게 하는 수련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개인적인 것은 제가 이제 건강이 이제 나이티를 자꾸 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도 하고 집회도 다니고 선교단체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뭐 하나를 놓아야 되나 그런 걸 이제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뭐 3, 4년 뒤면 은퇴를 하겠지만 그 전에라도 이걸 좀 조절을 해야 되나, 구조 조정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제 건강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제 집에 1월 달에 혼사가 있었죠. 그 혼사 마치고 그 다음 주간에 이제 선교사님 기도회, 신년 기도회 섬기러 왔었는데, 그것도 진짜 무리한 일정이어서 오면 안 됐었는데 가서 막 한 3일 끙끙 앓았거든요. 너무 일정이 빡셔가지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 목돈 들어가는 게 항상 힘들거든요. 그래서 빚이 좀 생겼고, 또 이번 수련을 해서 제대로 안 채워지면 또 빚이 생기는데 은퇴할 때 하든 자꾸 빚이 늘어가 되겠나 싶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몇 가지 방안들을 막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돈 신경 쓰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서 이쪽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IQ가 되게 낮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돌아가요. 안 쓰는 머리가 되노니까. 그래서 하나님 좀 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쑥 열립니다. 목사님 이게 필요하구나. 제가 말 안 한 기도도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괜찮으시면 앞으로 좀 나오셔서 목사님께 같이 이렇게 옆에 손 올려서 함께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네, 우리 나오셔서 목사님께 같이 이렇게 목사님 그 몸에 손도 올려주시고, 네, 줄 서지 않고 이렇게 나오셨네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우리 말씀하신 푸드트럭 사역과 그다음에 여름 또 수련회 사역 준비하는 것들, 그리고 건강, 모든 것들 주께서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랑 붙여주시고 주께서 이 교회의 사역도 선교 단체 사역도 하나님 함께 힘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을 함께 강원 목사님을 그리고 끝까지 보내주시고 그냥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정말 이 부산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새롭게 부족해서 또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 고치고 새롭게 정비하는 일 가운데 시간과 소용입니다. 저는 모든 것들 아시오니 그것들 채워주셔서 아버지가 정성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아이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아버지 그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양식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날마다 그 모든 사역들을 책임져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사역의 준비가 부족함이 없도록 주 날마다 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우리 무엇보다가 목사의 건강을 좀 책임져주시고 아버지도 다쳐있는 분들에게 아버지 심장과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잘 기능하여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건강을 인하여서 고통받거나 힘든 일이 없도록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온전하게 강건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의 놀라운 마음씨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쓰임을 통하여 감사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것을 기뻐하시는 날마다 부럽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는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너무나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 김상거 목사님을 이 먼 곳 코타키나발루까지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함으로 이곳에 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목사님 이곳에서 전해주신 그 말씀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께서 귀한 기도 제목도 나눠주셨습니다. 부산에서 또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아이들 소외받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그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또 새롭게 정비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가운데 주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의 그 아이들이 돌아와서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채워져서 그 아이들이 더욱더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사역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지경이 확장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미자립 교회들을 위하여서 함께 연합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정말 작아져서 더 이상 자기의 부서를 감당하지 못할 그때 함께 연합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또 이 사역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이곳 수련회에 참석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따라서 변화되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수련회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준비한 우리 목사님과 모든 팀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아버지 더욱더 그 땅 가운데 그 교회들이 속해 있는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 가정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 건강을 주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상처 있는 모든
신체의 부위나 모든 또 세포와 조직들을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낫게 하셔서 강건케 하셔서 염려도 강건함으로 모든 자들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분들 날마다 또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놀라운 귀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주께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하여서 부산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강건하시라고 우리 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화요일 저녁, 그러니까는 정확하게는 수요일 새벽 12시인가요? 그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세요. 그래서 월화 이렇게 여기 머물러 계시고요. 혹시라도 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커피 한 잔을 또 나누면서 또 목사님 교제하고 싶다 이런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또 교회에서든 뭐 숙소에서든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네, 제가 저번에 우리 광고했던 그 커피 원두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데려오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데려오셔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수고했다고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